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화요일 사김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에 봤어?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거나 의심을 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나병이란 나균이란 세균이 침투하여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생겨 결국 썩게 되는 병입니다. 이 병이 생기면 해당 부위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부패하고 썩어 살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도시나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외곽 지역에서 따로 살도록 하였고 이 나병으로 인해 자신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외치며 알려야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으로부터 확증을 받아야 했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들의 외침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나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나병 환자들도 알고 있지요. 그렇기에 나병을 깨끗이 고친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을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은 비록 지금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과정 속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실체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기에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지요. 그리고 가는 중에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았다는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치료된 이후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치료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돌아옵니다. 치료된 10명의 사람 중 한 사람과 9사람,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만이 감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한 이유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구약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과의 혼혈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긴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를 기뻐하고 기적 그 자체에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 순간을 잘 감당하셨다면 그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의 삶,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거해야 할 곳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복된 만남에 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